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통회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것은 오늘 강의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성사에 대한 부분이라. 자, 오늘은 10과 지난 구과에서 은총의 셈인 성사, 인문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연이어서 하겠지만 10과까지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성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성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7성사는 우리 인간의 이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하느님 품에 돌아가는 것까지를 표현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문성사라고 하는 것이 세례와 견진이에요. 세례는 태어나는 성사고 태어나서 견진은 어른이 되는 성사예요. 본래 세례와 견진이 하나의 성사였는데 나중에 오면서 분리가 돼서 좀 분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세례는 모든 사제가 세례를 이렇게 거행하고 견진은 현재는 주교님이 거행하세요. 주교님. 그래서 올해 우리 본당도 9월 4일에 견진 성사가 안토니오 휘셔 대주교님 오셔서 견진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7월에 세례 받죠, 그죠? 우리는 9월이고. 그래서 인문성사로서는 세례성사와 견진이 이렇게 함께 있고, 또 여기서 인문성사라고 해가지고 뭐 약하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문성사가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사예요. 인문성사라는 것이. 세례, 태어났죠? 중요하죠, 그죠? 또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견진, 컨퍼메이션. 그럼 3번째는 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양식의 성사이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또 생활하잖아요. 그 움직이고 하는 양식의 성사가 성체 성사예요. 그리고 치유 성사가 2개가 있는데, 치유 성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체 성사가 중심이니까 성체 성사를 우리가 성체 성사 참여하기 위해서 일종의 목욕제기 하는 것이 고해 성사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 때 기도하는 게 통회 기도예요. 자기의 잘못 같은 것을 잘 들여다보는 거고, 또 통회하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치유 성사 또 하나가 뭐냐면 아플 때 받는 성사, 병자 성사. 아플 때. 그래서 인문 성사가 3개.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합니다. 인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들어가야 그 집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성사인데, 세례견진은 같은 거라고 보고, 세례견진 받았으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체성사다. 주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체성사가 중심이에요. 이게 3가지가 인문성사고, 치유성사는 2가지예요. 치유성사는 뭐라고 했죠?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플 때, 2 경우의 병자성사를 받는데, 아플 때 성사를 받아서 치유를 도와주는 거고, 치유의 성사고, 영적으로. 또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기 직전에 받는 성사가 병자성사예요. 그러니까 병자성사는 2가지 경우. 내가 아플 때, 그러니까 병자성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많이 받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아프니까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아플 때 받는 게 병자성사, 그리고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받는 성사를 병자성사라고 합니다. 그럼 몇 개 있어요.
우리가 5개 있나요? 2개 남은 2개의 성사를 친교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2개 남은 거. 이런 기본적인 분류하는 이 키워드만 봐도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키워드. 분류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2개 남은 것은 친교 성사인데, 친교 성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다 했는데 뭐 해야 돼요? 태어났죠? 어른이 됐죠? 음식 먹었죠? 또 뭐 치유, 아플 때, 뭐 영적으로 아플 때 고해성사, 육적으로 아플 때 병자성사. 근데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빠진 게 뭐 있어요? 그렇지. 혼인성사가 있어요. 그걸 친교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은 친교를 이루는 거예요. 친교성사, 혼인성사에 대해서. 혼인성사하고, 신품성사. 저는 이제 혼인은 안 하니까 신품성사. 나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백성과 함께 친교를 이루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부부가 서로 친교를 이루고 가정과 함께 친교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친교. 그리고, 신품성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친교성사가 2개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서 우리 중세 때 굉장히 우리 가톨릭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7성사를 어떻게 키워드를 조정을 했냐면, 요거 좀 여기 책에는 있어요. 나눠드린 책이 있는데, 키워드를 잘 보시면은, 우리 7성사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성사는 신앙을 도와주는 성사예요. 신앙. 믿음에 대해서. 신앙.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 성숙. 어른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성체성사는 뭘까요?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아까 양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이제 313쪽 한번 이걸 보시는 게 낫겠다. 여기 313쪽에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같이 눈으로 보는 게 좋겠네. 313쪽에 보시면 네. 아래 313쪽 아래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사에 대한 미덕은 다음과 같다. 세례 성사는 신앙의 미덕, 믿음을 더해주는 성사고요. 견진 성사는 이제 어른이 되고 든든해지니까 용기의 미덕을 주는 용기의 미덕. 여러분도 9월에 견진 받으시면서 세례는 신앙의 미덕으로 태어나시고 견진으로 용기의 미덕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체, 하나 더 합시다. 이제 그렇게 되고, 성체성사, 3가지 인문성사. 성체성사는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음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당신의 음식인 거예요. 사랑의 미덕.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미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친교성사는 혼인성사가 하나죠. 거기에 어떤 미덕이에요? 혼인성사가?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떤 미덕이었어요? 혼인성사?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인성사 하면은 너무 좋으니까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절제래. 이거는 숱한 경험에 나온 말이야. 이거 그냥 머리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살면서 교회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인성사를 해보니까 핵심은 절제더라고. 부인은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또 자녀한테.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지난 부활 우리 성주간 지내면서 유다스,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에는 유다스가 배반할 것 같으면 미리 배반 못하게 막지. 베드로가 3번 배반하는데 그냥 뒀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어때? 여러분 부모들은 잘못한 길로 가면은 못 가게 막잖아.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되게 그래요. 못 가게 막아요. 근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면 그냥 둬도 괜찮아. 그 자녀가 깨달아야지. 부모가 깨달으면은 당장은 위험은 피해도 내가 다음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교리도 똑같아요. 교리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내가 조금 책이 있으니까 좀 보고 해야지. 제가 여기 와서 2019년부터 지금 매년 교리하거든요. 나만 똑똑해져.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강론이 내 성찰이지 여러분 성찰을 내 성찰을 통해서 나눠드는 거지.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귀는 천당 간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야만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2000년의 지혜다 이거야. 지혜. 그래서 여기 혼인성사만 봐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신학자인데 혼인성사에 대한 그 미덕을 쓸 때 보통 같으면 뭐 희망이라든가 뭐 새집 마련이라든가 뭐 자녀에 대한 이런 거 쓸 텐데 절제 미덕 여러분 딱 알아듣는 거지. 야, 그 절제가 뭐냐? 예수님처럼 그런 부분도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린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죠? 한국 부모 같으면 다리몽둥이를 부지런히 안 보내. 뻔히 그 돈 재산 탕진할 걸 다 알거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달라면 주고 가는 거야. 가출한 사람들은요. 가출을 했을 때 가출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구도자가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 그래서 부모 고마운지 알 수도 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망하라는 건 아닌데 망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꼬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아이도 있지만 아프면서 큰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는 첫째 아들하고 비슷해. 나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속만 쓰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어떻게 해보면 우리 이 유럽 문화가 만 몇 살입니까? 성인이 되면은 나간다 그러잖아. 이건 나가면 또 뭐 돈도 줘. 그죠? 이게 아마 성서적인 바탕에서 오는 거다. 분가라는 거. 그래야만 자기가 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품성사는 뭐죠? 사제가 되는 성사인데 뭐예요? 무슨 미덕이에요? 지혜의 미덕. 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나눠드리는 미덕이다. 그 다음에 병자성사는 뭐예요? 아플 때 받는 거라고 그랬죠? 병자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 힘든데 사제가 와서 병자에게 같이 영성체해드리고 기도하면은 희망이 생기잖아. 그러면 확실히 육체적인 치료도 아주 효과가 있어. 정말 효과가 있어. 그런 점들.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뭐예요? 고해성사는 이것도 좀 재밌죠. 고해성사 같으면은 뭐 참회의 미덕, 뭐 고해성사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통회의 미덕이 할 텐데 정의의 미덕이에요. 정의. 성사는 말 그대로 정의를 누구한테 정의? 나의 정의. 내가 의롭게 되는 정의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죄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하나인데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미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견지는 용기, 성체는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인본성사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성사 치유성사, 고해성사는 정의, 병자성사는 희망, 나머지 친교성사 2개, 혼인성사는 뭐예요? 여러분 잘 혼인성사는 절제. 그 다음에 신품성사는 지혜.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말은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제는 전부 다 성경이라든가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 교회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부님 어떠세요? 난 생각이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이 혀를 빌려드렸을 뿐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7가지 미덕을 좀 보셨고, 그런 점에서 이 성사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렇죠?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표지를 통해서 거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복잡하지만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성사가 이루어지는데 2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형식이 필요해요. 재료는 보이는 거고 형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인간관에서 오는 건데 제가 따로따로 성사 따로 또 우리 인간관 따로 하면은 이제 부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 인간은요,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하느님께서 진흙을 빚었죠? 정말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보이는 피지컬 메테리얼이라는 거, 진료라는 거예요, 진료.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책상을 만들더라도 뭘 가지고 만들어야 돼?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모든 것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따라서 우리 인간의 재료는 바로 뭐냐? 흙이라고 하는 창세기인데 결국은 이것은 보이는 거니까 살, 그리고 그 아담의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숨.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령, 구약에서는 성자가 없어서 영을 불어넣어준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된 존재예요. 그런데 영과 육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은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맨날 육 때문에 배고프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 영은 영 몰라. 영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면밀하게 이것은 안 봐도 느끼고 가만히 있어도 느끼고 더 아픈데, 이것이 아프고 이것이 배고프고 이것이 좀 기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집중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것이 안 되니까 중간에 도와주는 우리 인간의 연구를 쭉 해봤더니 영혼이 있는 거, 영혼이 뭐냐면은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중간자라고 할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자아고요. 이거 에고라고 하죠. 에고, 자아라고 해요. 그럼 자아가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적인 존재는 육과 영인데 이놈의 것이 현대에 너무 복잡해서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난 줄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참으로 육과 영이 만나려면 이 에고를 초월해 버려야 돼요. 이 에고를 초월하지 않는 한 나는 영과 육을 참으로 완전히 보이는 완전히 안 보이는 영이 만날 길이 있을까? 있지만 못 느끼고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내려온 성경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의 딜레마야, 이게. 그래서 종교는 영혼의 종교, 이것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사도 그렇고요. 직접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도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도 영과 육의 결과가 아니라, 육은 있지만 영혼의 결과가 이 세상에 이 모양 된 거예요. 부시파이어 나죠. 코로나 왔죠. 지금 우리 호주도 몇 개월째 비가 오고 있죠. 다 영혼의 상태에서, 누구 영혼?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서 온다. 이것은 정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하는 기능은 영과 육을 만나게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아니라 이것이 비대해진 거예요. 자아가 너무 비대해졌어.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요. 생각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패스시키는 것도 좋아. 근데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영과 육을 만나.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영과 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생각은 영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영을 잘 받아가지고 어디로 주냐면 마음으로 주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은 또 육을 연결시키는 연결자. 그러니까 본담이 마음은 이게 이제 생각이고 이게 마음이면은 또 여기 전달시키는 게 있어. 여기 전달시키는. 이 전달시키는 것을 감각이라고 그래. 여기 전달시키는 것을 지성이라고 그래. 지성. 그래서 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식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식별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요. 지성. 그리고 이 마음과 육을 잘 연결시켜 보는 것이 감정과 감각이에요. 감정과 감각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 하나하나들이 완전히 몰입된다? 육은 육만 몰입하고 감정은 감정만 몰입하고 이것이 애딕션이고요. 이것이 병이에요, 이게. 서로 분리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종교는 생각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종교고, 여러분 교리도 다 100%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영혼의 목적은 영과의 소통이고, 영과 소통된 영혼은 당연히 육하고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한다면 성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것은 여기서 육에서 나오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진료라고 하는 거예요. 진료. 그 다음에 영 안 보이는 것은 이거 포르마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상이라는 것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형식은 우리가 보통 딱딱한 건 얘기해요. 형상이라고 하는. 진료는 말 그대로 마테리아. 형상은 포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1500년 이상 된 거. 이것이 결합된 것이 바로 성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진료라고 하는 것은 세례성사에서 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성사에서 이 형상이 있는 건데, 대개는 진료는 보이는 거, 형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인간. 따지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걸 큰 틀에서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성사의 재료가 바로 진료고, 성사의 이 형상, 포르마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성사의 진료로는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물을 가지고 발라요. 물을 흐르잖아요. 또 기름도 바르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진료예요.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만 붓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부으면서 여러분 이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 바오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형상이 형상. 안 보이지만. 이게 두 개가 결합돼야 됩니다. 따라서 진료라고 하는 성체성사는 맞아요. 성체성사의 진료는 뭐예요? 성체성사의 진료는 빵과 포도주예요. 빵과 포도주에 진료가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라.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그 자체 물질적 요소가 그러니까 물 자체, 포도주 자체가 그 성사의 재료로서 물질적 요소를 갖고 있고, 이 안 보이는 이 성사의 언어 요소가 형상을 이루면서 1번과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이 결합됨으로써 상징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 있는 거다. 1번을 진료라고 하고 형상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의 결합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6이 있고 0이 있고 1과 2의 결합인 거거든요.
결합을 해야 되는데 영 다른 판이니까 중간에 영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면 아주 편해. 여러분들 휴식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생각해야지 또 관계니까 마음 써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휴가가 뭐예요? 다 벗어 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어디 가가지고 푹 쉬다 오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을 정말 영에 이끌리고 또 육은 또 하느님이 우리 동물적인 육체적인 감각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곳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1번과 2번의 결합으로 물질로 나타낸 상징을 통해 다 물질이 상징이에요. 성사 얘기했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목표인 그 표지의 의미를 보는 거죠. 상징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성사입니다. 근데 이 성사에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뭐 사효적이고, 뭐 인효적이다 하는 말을 써요. 사효적이고, 인효적이다. 사효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또 미사를 하시면, 그 미사, 성사 자체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술을 막 어제 많이 드셔가지고 뭐 인사불성이다? 그래도 참여하면은 그 성사 자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술 먹어도 숙취 좀 있어도 좀 깨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두 번, 이것이 사효적이에요. 성사 자체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은혜의 효과. 두 번째는 인효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술 좀 깨고 맨정신으로 오면 더 낫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 열심, 정성에 따라 받는 성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단데 가능하면 정성과 태도, 열심이 이제 요구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성사 생활을 우리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은 성사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신앙을 가지셨다면서요 하는 얘기는 성사에 참여한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사생활과 동의어예요. 거의 동의어. 성당에 오면 우리는 칠성사로 주로 이루어지는 가톨릭이거든요. 근데 중세 때 이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오해가 생겨서 종교의 개혁이 있어서 개신교에서는 성사 7개를 다 뺀 거예요. 개신교는 성사가 없어요. 오직 말씀. 개신교는 다 빼고 3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3개만. 근데 천주교에 이게 없다는 게, 천주교 본래 다, 그 아우구스도 성인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는 오래됐기 때문에 다 있어요. 너무 많아. 근데 개신교는, 너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 빼고 성경 하나만 딱 가져와서 3개만 가지고 딱 차린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런 점에서는 개신교 형제들이 성경을 많이 대하니까 우리보다는 기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신교 형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자기 설립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만이 아니고 성사라는 7개의 성경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뭐 인삼으로 치면은 원액을 먹는 거, 우리는 홍삼을 먹는 거야.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해는 좀 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은 원액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성경, 우리 한국은 또 번역도 옛날 말처럼 막 가라사대 뭐 이래서 우리하고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현대화됐고, 7개의 성사가 성경 토대로 해서 엄청난 연구와 그런 경험에서 해놓은 건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중세 때 그때는 너무너무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 어두움이 결코 이게 부정될 필요는 없고 반성을 해야 되는, 고해성사처럼 우리 반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사 안에서 7개 성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사 때 이제 말씀 듣고, 우리도 천주교도
2차 받은 공의 이후에는 성경을 많이 대합니다. 많이 대하고, 언제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의 성경을 좀 멀리는 아니지만 성경을 잘 대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 초기에서는요,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즘도 이단들은 성경을 잘 해석을 곡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이단들의 형성에서 하도 오래된 말씀이라, 우리가 훈민정음도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해석 못하면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책이고 신앙의 책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농사 짓는 분이 농사책을 봐야지 체르니 책을 보면 거기 나와 답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를 배워야 되는데 테니스를 보고 약간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전혀 다른 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내 기준으로 봤다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에 대한 연구가 19세기부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은 확실히 개신교에서 성경 연구가 아주 제대로 됐어요. 19세기부터. 그리고 요즘에는 개신교다, 천주교다 구별이 없이 성경학자들의 연구는 아주 존중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교황님도 정말 훌륭한 교황님도 오시고 지금 수차례 현대에 와서 19세기부터 훌륭한 교황님을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성경적이고 성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성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영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황님, 프랑크 교황님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습니까? 요즘에 저 어느 드라마 보는데 어느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추앙하시라고. 못 들으셨나? 그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사랑도 아니래 추앙이래 추앙. 이게 종교적 개념이거든요. 존경하는 걸 얘기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거기 나온 건데 요새 작가들은 하여간 종교 용어를 갖다가 공경하면 안 되니까 추앙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종교적 이러한 가치들이 요청되는 건데 하나씩 그런 것들이 설명되는 것은 이 드라마라든가 한국은 K-팝, K-음악, K-영화, K-드라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K-종교가 정말 건강해야 돼. K-종교가 건강해. 다른 종교들은 건강해. 왜? 이것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걸러지는데 얘기 안 할게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 어떤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사생활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이제 인문성사의 마지막인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16쪽에 있는데 거기 쭉 이건 그 전에 올라왔던 우리 유튜브나 책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교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성체성사인 미사에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그 미사에 대한 것인 전이해가 없이 이렇게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모든 성사의 중심은 성체성사입니다. 그걸 보시면 알아요. 따라서 모든 성사는 또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세례도 사실은 미사 때 이루어져야 돼요. 견진도 미사 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성체성사 영하는 건 미사고요. 고해성사도 미사를 위해서 그 고해성사를 보는 거고, 병자성사도 영성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도 미사 때 하는 거예요, 본래. 그리고 신품성사도 미사 때 하는 거예요.
모든 칠성사의 중심이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체성사인데 양식의 성사하고 사랑의 성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언제 제정하셨냐? 2주 전 예수님이 제정한 2주 전 목요일 날 성목요일 날 제정하셨어요. 그날 독소복음이 다 발을 씻어주는 것도 나오고 이를 받아 먹어라, 이를 행하여라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체성사를 제자들은 나눠주고 do this 이것을 기념하고 행해라. 메모리하고 do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하고 행해라. 기념하고 행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십자가상의 죽음이 사랑이잖아요. 희생이 사랑의 가장 핵심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애플에서 얼마 1,000억이라고 해요. 뭐라 그랬나? 들어가지고 빠칭코 영화 만들었잖아요. 빠칭코. 몇 년 전에 이민진 작가가 소설을 쓴 것을 했는데 유럽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하긴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왜? 빠칭코에서 선자가 바로 여러분이야. 선자가 우리 아버지였고 선자가 우리 할머니였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자야.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에 와가지고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선자라니까. 그 선자가 뭐냐면 이 이민진작 유럽 사람들과 이 서양 사람들 미국 이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는요 자기의 스케마에 와 닿으면 열광이에요. 자기 스케마에 와닿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려. 근데 나오자마자 대박이다? 이건 자기 스케마에 있는 거예요. 이 기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빠진코도 기본 소설의 토대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선자가 예수야. 선자가 줄여서 선지자의 지자를 뺀 거예요. 선자예요. 모든 영화 그래요. 그리고 애가 태어난다고 그 할머니 얘기하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만 웃으시네. 그리고 거기서는 무당한테 갔잖아요. 우리의 역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가정 이렇게 세우잖아. 그렇죠?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야.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마찬가지고 이 아바타는 안 그런가? 아바타? 이게 아바타가요. 언제 나왔죠? 아바타가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나? 아바타도 그게 그것도 제이크라고 하는 제이를 쓴 것도 지저스의 아마 이니셜이 제이일 거라고. 그리고 제이크가 살아서는 좀 다리 불구자야.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바타가 되는 순간 세상을 구하잖아. 그죠? 그리고 새와 함께 이렇게 날아가면 새와 함께, 혹시 아바타 보셨어요? 안 봤는데 얘기하면 좀 허당인데. 아바타 다 보셨죠? 예. 아바타의 제이크가 현실에서는 불구자지만 아바타만 되면은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어떻게 해서 싸워요? 새랑 같이 새 타고 싸우잖아. 그죠? 새는 여러 새가 있지만 투르크 막도는 다 기억을 해. 저는 이건 다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다 그냥 저는 똑같으니까 그건 보면. 투르크 막토만 타면은 이겨. 투르크 막토는 여러 새 중에서 빨간 새야. 빨간 새는 성령이에요. 예수가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시고 희생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순서만 약간 바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제이크는
아바타로 막 살다가 다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인간이 아니라 아바타 그 족이 돼버리잖아. 우리는 후불제냐 선불제냐 그 차이야. 그런 약간의 변형이 있지 기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유럽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문화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듄도 마찬가지. 듄도 영화 뭐 오래 걸려가지고 듄 영화가 막 좀 지루하긴 한데 그것도 다 이런 구조고 매트릭스도 그런 거고요. 뭐 I'll be back 했던 슈왈제네저 나온 거 있죠. 그게 뭐야 그게? 예? 터미네이터 그것도 마찬가지고 터미네이터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오냐 그게 탄생이거든. 그러니까 작가들의 역량은 빈 공간에, 행간에 재밌는 거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만, 기본 구조는 거기에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 그것이 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희생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체성사를 참여할 때, 야,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나도 그 힘으로 살아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 모시는 게 은총의 성사인 성체성사다.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성체성사는요, 우리 한국에서 제사의 성격을 짓으면 제사. 여러분 제사 지내봤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제사. 그런데 그 내용은 유사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체성사는 첫 번째는 인류의 죄. 인류의 죄하면 무슨 죄냐 하겠지만 요한복음은 그걸 세상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으로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채찍당하고 왕관을 씌우셔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이 있고 제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제관이고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에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갈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 똘똘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있어. 불씨도 있고 제물 잡는 그 칼도 다 있는데 제물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삭이 조금 안 똑똑하면 괜찮은데 너무 똑똑하니까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네가 제물이 있네. 사실 하느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러 가는 건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실 때 멈춰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믿음을 보신 거. 손을 대지 말라. 그 이삭이 바로 그러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자기가 제물이 된 거죠. 이삭이 제물이 됐듯이 예수가 이 제물이 돼서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바친 행위, 이 죽음으로 십자가상에 우리가 항상 십자가가 여기 있었는데 없었나? 부활식이라 날아가셨나 봐. 그래서 이 십자가는 피 흘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주 전에 성목요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2주 전에 제자들에게 미사 성제 안에서 이걸 기념해라. 기념을 행하라 하는 거죠. 네. 성찬을 나누면서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성제에서 중요한 진료 마테리아는 빵과 포도주예요. 빵과 포도주. 이것이 제물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제물이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했지만 그게 성체성사인데 그걸 상징으로서 빵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무슨 기적이다 이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스스로 제물이 됐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축성을 통해서 미사 때 오늘도 제가 하지만 축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성을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체성사의 핵심에 여러분들이 미사할 때 제가 이제 거룩한 성변화 시간이 있거든요. 종치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축성된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축성했다 하더라도 빵과 포도주의 재료의 형태는 안 변해. 눈으로는 모양이 그대로지만, 가시적으로는 눈으로 그대로지만, 온전히 실체적으로, 이건 이제 substantial라는 어려운 말이네. 실체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눈에는 모양이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음을 믿는 겁니다. 가서 막 진짜 뭐 생물학 시간처럼 뜯어다가 조직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오래된 그 교회다 보니까 이태리 어느 지역에 란치아노인가 이쪽에는 진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데 빵과 포도주가 실제 피와 살덩어리가 됐대. 그게 지금도 있어. 어디가 있어. 너무 오래된 종교는요, 그런 거 다 있어. 뭐 불교는 없나? 다 있지. 어쨌거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 그래서 이거 다 한 다음에 제가 다 축성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앙의 신비여라는 노래를 하잖아요. 미스테리오 피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신비지 무슨 뭐 과학적인 증거를 해서 겉으로는 모양이 안 그대로라니까요.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과학적이고 무슨 뭐 기적적인 그런 화학적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대속으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순환하고 죽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체성사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되는 거고요. 성체성사의 축성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두 개예요. 말씀의 양식과 성체의 양식이. 두 개를 꼭 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영하고 성체로 영하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요한복음이 많이 얘기했죠. 생명의 빵이라고 했죠. 생명의 빵. 이 생명의 빵을 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그래서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나를 잘 살펴야 되잖아. 나를 잘 살피고 또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모셔야 되는 거죠. 후닥닥닥 급하게 와가지고 뭐 그냥 막 분심 들고 막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성체를 모시면 아까 이조적인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얼마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의 그 구분에서 인문성사에서 굉장히 또 칠성사성의 중심이지만 이 성체성사가 드러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들 십자가, 수평의 선과 수직의 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너무 수평적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도 참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도 수직적인 걸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높은 곳을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직적인 삶인 거예요. 이게 저 높은 것을 추구하라고 해요. 수직적인 삶. 그럼 수직적인 삶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내 안에 영이겠어요? 육이겠어요? 영을 향해서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영을 향해서.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만나고 또 영은 뭡니까?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사랑이에요. 영은 의식이에요. 영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걸 다 똑같이 영으로 봐야 되고 나의 근본적인 신성으로 봐야 돼.
내 안에 신성이 있다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못 느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느끼도록 의식을 확장하고 의식을 높여야 돼. 따라 기도도 내 마음과 정신을 높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향하는 거. 밑으로 향하는 것은요, 내 몸이 밑으로 향해야 돼. 어떻게? 저렇게 우는 꼬마아이를 달래고, 뭐가 이제, 저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무슨 메시지거든.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그렇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내려가야 돼. 몸은 깊이 내려가는 겸손과 영은 높이 올라가는 일치.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다음에 수평이라는 건 뭐냐?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살면 똑같이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 어떻게? 우린 친구다. 친구다. 친구예요. 우리 친구. 친구라는 건 뭐예요? 친구는 가장 첫 번째로 소유 관계가 아닌 게 친구야. 소유 관계 없어. 근데 친구가 깨지는 게 뭐예요? 소유 관계 이후에 친구가 깨져. 돈 빌려주고, 또 같이 동업하다가 막 사고 치고 막 이럴 때.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이 세례 받을 때 대부 대모 관계를 하기, 대부 대모를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대부 대모 관계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예요. 서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존재라, 그 다음에 다른 마테리아, 뭐 어떤 사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뭐 돈 빌려주는 거라든가 또 무슨 뭐 일종의 어떤 다른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공개적으로라든가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이제 이 성체성사는 친교와 일치의 성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성체성사는 또 교회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모든 성사의 거행은 이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간이 좀 한 5분 정도 더 좀 짧지만 고해성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체성사와 밀접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제권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제권을 받은 사도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제죠, 사제. 주교 사제. 부제는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교회 안에 전승되어 오는 성사, 이 고해성사로서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베푸는 성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기본적으로 고해성사는 기본적으로 세 개가 먼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찰. 두 번째, 통회. 세 번째, 정계. 한자로 쓰면은 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자를 안 쓸게요. 내가 못 쓰는 건 아닌데. 웃으시네. 한번 써, 이거. 정계. 만나 모르겠다. 자, 일단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개가 중요한데,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많이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깊으려면 다음에 제가 하는 유튜브에 매일 5분 말씀이 성찰과 식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수련을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해성사를 위해서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죄를 했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죄. 두 번째는, 통해는 바로 뭐냐면은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깊이 뉘우치는 거. 세 번째 정계는 뭐냐? 세 번째 정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이렇게 하고 고해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부분 다 하시는데 들어와서는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 가만히 계셔요. 요거를 하고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해를,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죄를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깊이 뉘우치고,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요거를 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면 약간 좀 써도 돼. 써가지고 고해소에 와서 고해소의 형식이 있어요. 성호경 긋고, 뭐, 여러 번 첫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사 본 지 한 달 됐습니다 하고서 이런 쓴 것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고백이지. 첫 번째 성찰, 두 번째 통해, 세 번째 정계, 네 번째가 고백. 이거를 하고 준비를 하실 만큼 훨씬 성사는 은혜롭게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사제한테 고백하는 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간단하게 신부님이 뭐라고 이제 모닝시오라고 하는데 훈화를 해줘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요즘 합니다. 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사제경을 해드려요. 사제경. 쭉 교회에 사제경이 있어요. 사제경하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전에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도 괜찮지. 통회니까 통회는 성사 보기 전에 통회 기도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통회 깊이 뉘우치면 그 기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제경을 받고 보속이라는 것을 받아요. 보속 이런 걸 하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보속 기도문을 한다든가 또 선행을 한다든가 신부님이 주는 보속이 있어요. 그것을 마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예요. 그런데 보속이 이거 농담인데 보속이 너무 많다, 세다. 그럼 바꿔달라고 해도 돼. 바꿔달라고 그래. 근데 그 신부님이 안 바꿀 것 같으면 다른 신부님한테 바꿔달라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이거는 또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해보시면 아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은총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고 또 보석을 통해서 이제 선행도 하시고 보석은 주로 선행이라든가 기도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용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병자성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앓고 있는 환자나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에게 베푸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감기는 괜찮고 뭐 수술을 하기 전이라든가 할 때라든가 이렇게 약간은 좀 고통스러운 병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성사로서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죠? 희망의 성사라고 했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병자 성사는요,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발라서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육체적이고 영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온전히 치유해주는 성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 영광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